1545년 4월 28일 조선 한양의 건천동. 을사사와의 피바람이 가시지 않은 혼란의 시절, 이 땅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순신. 훗날 충무공이라 불리며 조선의 바다를 지키고 백성을 구해낸 인물이 될 아이였다. 이순신은 어릴 적부터 병법을 좋아하고 활쏘기와 말타기를 즐겼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시작부터 평탄하지 않았다. 29살에 무과 시험을 봤지만 말에서 떨어져 낙방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35세에 무과의 급제의 지방 군관으로 복무하게 됐다. 그는 어디서든 철저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고 병사들을 사람처럼 대하며 신뢰를 얻었다. 장수로서의 역량보다도 사람으로서의 품이 먼저 보인 인물이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한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했고 조선의 육군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그러나 바다엔 이순신이 있었다. 전라자수사였던 그는 철저한 준비로 첫 해전인 옥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그것은 일본군이 처음으로 패배한 전투였다. 이순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거북선을 앞세워 연이어 당포 한산도 안골포에서 일본 수군을 괴멸시키며 조선의 바다를 완전히 장악한다. 그는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고 23번 싸워 23번을 이겼다. 바다에서만큼은 조선이 우위에 섰고 그 중심엔 이순신이 있었다. 그러나 전쟁보다 무서운 건 내부의 질투와 모함이었다. 선조는 너무 뛰어난 장수를 불편해했고 무능한 장수 원균은 이순신을 시기했다. 결국 원균의 모함에 선조는 넘어갔고 이순신은 모든 관직을 박탈당한 채 백의종군하게 된다. 흰 옷을 입고 죄인처럼 병사들 틈에 섞여 다시 전쟁터로 나서야 했던 이순신. 하지만 그는 울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싸움을 그만두지도 않았다. 그런 그에게 가장 참담한 일은 가족을 잃는 일이었다. 전쟁 중 어머니는 숨을 거두었고 아들 이해마저 전사했다. 그러나 그는 장례를 치르지도 못한 채 전쟁터를 지켰다. 일기엔 슬프다. 하지만 군무는 멈출 수 없다는 말만 남아있다. 조국이 위태로운 순간 그는 가장 개인적인 슬픔을 묻었다. 그가 다시 지휘권을 얻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모함한 원균이 참패하고 조선 수군이 거의 괴멸한 이후였다. 바다엔 고작 12척의 전선만이 남아있었고 적은 130척이 넘었다. 모두가 절망한 순간 이순신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그리고 명량해전. 13척의 배로 133척을 무너뜨린 이 전투는 세계전사의 길이 남을 기적이었다. 이순신의 전략, 병사들의 투지, 그리고 민초들의 응원이 어우러져 만든 희망의 전투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마지막 전투가 남아있었다. 1598년 11월 노량해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일본군은 철수를 준비했지만 이순신은 끝까지 그들을 추격했고 그 과정에서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한다. 죽음 직전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전투가 끝날 때까지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의 유언에 따라 아들과 조카, 부하 장수들은 눈물을 삼키며 끝까지 전투를 지휘했고 결국 조선은 마지막 해전에서 승리했다. 이순신은 그렇게 전쟁의 끝을 보지도 못한 채 죽었다. 돌아오지 못한 그의 시신은 수군들의 눈물 속에 바다로 향했고 세상은 뒤늦게 그를 영웅으로 기억했다. 그가 남긴 난중일기는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고 그 안엔 승전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밤새 빗속을 지킨 병사들의 체온, 외로운 밤에 술 한잔, 아들의 죽음을 삼키는 아버지의 울음, 끝없는 충성과 고통이 기록되어 있다. 그는 싸워 이긴 장수가 아니라 버림받고도 싸운 사람이었다. 왕이 의심했고 동료가 모함했고 국가는 몇 번이고 그를 저버렸다. 그럼에도 그는 단 한 번도 나라를 저버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순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과 같았다고. 하지만 그가 보여준 건 신의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었다. 그래서 더 위대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책임과 정신을 오늘도 그의 이름 속에서 배운다. 이순신 그는 조선을 구했고 지금도 우리를 일으킨